볼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주보 5페이지나 성경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우리 듣는 청중들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박혀서 정말 신앙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영광 거두시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는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만족하고 기쁘고 또 소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다. Spiritual Depression. 이 책에 보면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제목을 보고 난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첫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나무라시는, 좀 은혜롭게 나무라시는 내용이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소위 그 당시에 영국에 1960년대 70년대 영국에 영적으로 침체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miserable Christians, 그러니까 비참한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은 성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miserable Christian이 된다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다. 전도가 안 된다. 왜? 예수 믿고 저렇게 비참할 바에는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궁극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할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When we are most satisfied, God is most glorified.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소위 말해서 행복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왜?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정말로 복 받은 줄 아는 사람, 아는 믿음의 삶은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복 받은 줄 아는 믿음의 삶, 복을 받은 줄 아는 믿음의 삶은 다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복을 또는 만족감을 누리는 통로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비교와 경쟁의 문화가 뚜렷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뚜렷합니다.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이루고 더 가졌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내가 덜 이루었을 때, 좋은 것들을 덜 가졌다고 생각할 때 상실감과 패배감을 맛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지, 세상적으로 잃은 것이 무엇이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소위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이 불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 불행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불행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를 경우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를 경우에 크리스찬은 불행할 수 있다. 더 못 가져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모를 경우에.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더 있으려면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알아나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신 적이 아니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만족과 행복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만족과 행복이 불가능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지난주 이 3장 마지막 설교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죠?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의로워진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한 단어로 복, blessing이다. blessing,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 6절, 7절, 8절을 보시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기서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어떤 복?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의 복을 받은 사람.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의를 얻은 사람,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6절, 7절, 8절. 복이 있고, 복에 대하여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항상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은 것을 복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복의 개념, 물질, 건강, 자녀 축복, 그것들도 복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그러고, 믿는 자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복을 다 받았다. 과거입니다. 과거. 다 받았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복을 받기를 자꾸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받은 복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더 새로운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론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적인 소소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복은 이미 다 주어졌다. 여기에 관해서 성경은 또 다른 군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영어로 Who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He has blessed us already.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셨다. 모든 복. Every blessing.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는 별로 복 받은 것이 없고 앞으로 받고 싶은 복이 많은데 이미 복을 다 받았다니, 그러면 더 이상 복 안 준다는 말이냐? 재물의 복도 받고 싶고, 건강의 복도 받고 싶고, 자녀의 복도 받고 싶고, 복 받고 싶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이미 다 복을 받았다니 도저히 와닿지가 않는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다. 다른 교회에서는 복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계속 추구하라고 말하는데 이미 복을 다 받았다니, 저도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도 받고 싶은 복이 많아서.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이미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나와 있어요. 소위 아브라함과 다윗.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둘, 셋을 뽑으라면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가 많죠. 제가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우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못됐대요. 남편이 너무 이 아내를 보살피지 않고 아내를 방치하고, 그래서 내 남편이 막 울면서 울적거리면서 I wish my husband were like Abraham, 영어로, 그죠? 외국이니까. 제 남편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당신 원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무슨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사람 쪽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꼽을게요. 너무 많이 꼽으면 실망이 크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와이프를 팔아넘겼어요. 2번이나.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남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자기를 팔아넘길 남자를 남편으로 원하겠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남자가 여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한 번은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 아비멜렉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예뻤어요. 그래서 그 왕이나 그 나라의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갈까봐 저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She's my sister 그랬죠. 그죠? 내 누이다.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촌 누이 맞아요. 근데 누이기 전에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그 여자를 취했어. 근데 그걸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여자가 너무 예뻐도 이렇게 남자가 좀 이렇게 배신할 가망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여자를 줘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여자를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삭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똑같이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한 적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겁쟁이다, 한마디로.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와이프가 자기 여종을 줬어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주니까 그냥 거절 안 하고 받아서 같이 동침해가지고 혼외 자식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그래서 나중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같이 너무 늙어서 소위 말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씨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사라는 생리가 끊겨서 할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살다가 사라가 먼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에서 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또 첩을 얻어가지고 새 장가를 가가지고 자식을 줄줄이 낳아가지고 죽었던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첩을 얻어서 또 자식들을 또 낳았어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브라함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 같이 나약하고 비겁하고 죄인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그것 또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다듬으셔서 그 경지에 가도록 만드신 것이지 아브라함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 2, 3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인 육신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뭔가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에 의해서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는 똑같이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by faith alone, 믿음으로 he was considered righteous,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왕. 여러분 그 다윗 왕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출세하고 싶겠죠.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God chose him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그를 선택했는데 이 다윗 왕도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하죠. 여러분 다윗 왕의 일대기를 보면 여자를 특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더 좋아했고. 그래서 여자를 가는 데마다 여자를 취했죠. 그죠? 가는 데마다 그냥 사양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 와이프와 이 컨큐바인, 그러니까 이 첩이 수백 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 왕이 이 뭐랄까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전쟁할 때예요. 봄에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장수들 부하들만 다 내보내서 전쟁시키고 자기는 궁궐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다가 궁궐이 높잖아요. 높은 데서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다른 집 마당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리따운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인 것 같으면은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리고 신하를 보내죠. 저 여자가 누구야? 그래서 신하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럽니다. 자, 거기쯤 되면 멈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소위 목숨을 바쳐서 다윗 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복인데 자기의 신복의 아내면 건들질 말아야 되죠. 자기도 여자가 많은데. 그런데 전령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같이 자요. 그래서 아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얍삽한 머리를 굴렸죠. 그래서 우리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왜? 불러들여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재워서 그 아기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가 와가지고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안 들어가고 궁궐에서 하룻밤을 보내니까 왕이 다음날 불러서 물어요. 너 왜 집에 안 갔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제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저만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아주 충성되죠. 마음이 곧고. 다윗 왕보다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런데 술을 먹여 또. 술 먹이면 술김에 또 집에 갈까봐. 그래서 온갖 이 얍삽한 짓은 다 하죠. 술 먹여가지고 술을 잔뜩 취하겠는데 정신 말짱하게 집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려라.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요압 장군에게. 지금 얘가 편지 갖고 갈 테니까 얘를 전쟁터에서 전사시켜버려라. 그래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간통과 살인의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와가지고 왕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죠. 한 집에 양이 99마리가 있고 한쪽에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 있는 집은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치 애완양처럼 같이 뽀뽀하고 침대에서 뒹굴고 이렇게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데 옆집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99마리나 양이 있으면서 안 잡고 옆집의 양을 훔쳐서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사람은. 아니면 4배로 갚게 하든지.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That's you. 너다 너. 와이프가 그렇게 많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취하지 않았니? 그래서 다윗 왕의 자식 중에 4명이 죽습니다. 아들 중에 4명이 죽어요.
그 결과로. 그게 다윗왕입니다. 그 다윗왕을 닮고 싶으세요? 다윗왕 닮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지금 시절에. 그런데 그 다윗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는 행위에 의한 것이에요.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모든 종교는 나의 선과 나의 도덕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인정받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으로 여겨줄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blessing, Christian blessing, 그 기독교의 blessing의 핵심은, the essence of Christian blessing is this, that God declares you as righteous.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이고, 실제로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눈에 죄가 가려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복이 죄와 관계가 있어요. 모든 복이. blessing이 primarily, 근본적으로 has everything to do with sin. 죄와 관계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난 곳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하려면 통일 비용이 들어요. 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에 돈이 들어갑니다. 왜?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나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enormous cost, 그 비용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through His Son, 아들을 통해서 비용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직 와닿지가 않으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기업인, 정치인, 고급 관료가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최근에도 한 분이 자살하셨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심약하고 이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weak person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정치인들, 성공한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자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살의 이유를 잘 살펴보면 두려움도 있겠죠. 억울함도 있고 수치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소위 말해서 hidden sins and mistakes and shame, 이런 것들이 expose 되는, 드러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살을 선택한다고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this. Every single human being,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날이 오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냐면 검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시록 6장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느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기 보면 Kings of the earth, the great ones, the generals, and the rich and the powerful, and everyone, slave and free, they calling to the mountains and rocks, fall on us, hide us from the face of him who is seated on the thron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때 세상 모든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일반인들과 노예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나한테 엎어져라. 나를 눌러다오. 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눈을 바라보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The wrath of God is terrifying.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무서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살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존재를 소멸시킬 수도 없는 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사해진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퍼스펙티브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Unless you look at yourself from the perspective of God's eternal judgment, you will never understand how blessed you are. 이 블레싱이 너무나 커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알죠? 제키아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남자가 키가 작으면 요즘도 컴플렉스를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세리장인데, 그 당시에 세리는 많지만 세리장은 이스라엘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세무서장.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는 남자가, 가부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요? 왜 올라갔겠어요? 나 키 작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 키 작아, 예수님 안 보여.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기뻐가지고 날뛰면서 내가 내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half of my estate, half of my possession, 반을 줄 것이고, 내가 어떤 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강탈한 것이 있다면. 강탈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세리장이 강탈 많이 했지 않았을까 봐요. 그러면 자기 재산을 거덜내겠다는 뜻이에요. 거덜내겠다. 세리장이면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세무서장, 그 당시에 세무서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100억대 이상의 재력가인데, 내 재산의 반을 다 주고 나머지 중에서도 강탈한 사람들에게 4배 다 갚겠다. 내 재산을 거덜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화 속에 보면 임금이 호언장담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죠. 이 수수께끼를 풀면, 또는 이 나라를 구해주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헛소리하는 거죠. 반까지 줄지도 않겠지만 반까지 줄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49%까지. 그런데 반 이상 주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반 이상 주겠다. 왜 반 이상 주겠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값이, 그 값어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것이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반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했죠. 이 blessing,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도와 무슨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복을 받으셨나요? 이거 못 받으면, 이거 안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비교 때문에 힘들죠.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덜 갖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랑 비교했을 때 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못 먹고 못 입는 사람 없어요. 여기 지금 옷 다 잘 입으셨고 아침밥 일부러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으셨겠지, 돈 없어서 못 사 먹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혹시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우리 시대에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왜? 전부 비교하니까.
내 나이에 다른 사람은 이런데, 또는 내가 가진 목표는 이건데 아직 거기 가려면 멀었네. 그래서 불행한데요.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불행하기 딱 좋아요. 비교를 성경적으로 하시라. 비교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Comparison may kill you, but comparison may give you life.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제가 목발 짚고 나오니까 궁금하셨죠? 오늘 뭐 목발 짚고 연기하나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그 목발을 짚은 이유가 제가 걸을 수 있어요. 이게 박영호 성도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 제가 목발을 왜 짚고 나왔냐면 제가 허리에 디스크가 하나가 없습니다. 이 5년 전에 그 교회 개척할 때 5년 6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무거운 스피커 뭐 이런 걸 들다가 이렇게 디스크가 하나 이렇게 원래 안 좋았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마모가 되어가지고 디스크가 없어서 가끔 앉을 수가 없는 그런 허리 통증을 느끼고 오늘같이 걸을 수가 없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나이에 정말 이 복대 두르고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디스크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는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제 나이에 암에 걸린 사람도 꽤 많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원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디스크가 아니고 지옥에 가도록 원래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나에게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 나이에 지금 제 친구들 중에 죽은 사람도 꽤 돼요. 20대, 30대, 40대 죽은 사람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비교해 봐서 가장 끝까지 가보면 지금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훨씬 더 큰 병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원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을 그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몸을 벗어나서 이 썩어질 이 부패할 몸을 벗어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불평할 이유가 없죠. 디스크 하나 때문에. 왜 불평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디스크 때문에도 이렇게 힘든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맨살에 굵은 못이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 벌거벗고 죽으신 그분의 수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분의 절박함, 그것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겪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주어질 때, 힘든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비유하고 사용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It could have been worse. 훨씬 나쁠 수 있었어요. But it couldn't be better.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왜? I am blessed. 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못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내가 디스크가 아니라 암이 걸리고 내가 어떠한 불행에 처했을지라도 I am blessed. 나는 복받았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복받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았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받았기 때문에 그 복받은 것을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이길 수가 있죠. 직장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외로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물론 솔직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만 너무 계속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군요. 목사님,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세요. 응답하셨어요. 그만 좀 징징대라. 더 힘들게 하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징징대냐? 예수님이 입 다물고 십자가에 가셨는데 너 때문에. 힘든 거 있죠. 안 힘든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든 속에서도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힘든 속에서도 외로워.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외로우니까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다. 괴로워. 이보다 훨씬 더 괴로웠어야 되는 운명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고 가만 계실 때는 때로는 그만 좀 얘기해라, 그만 좀 얘기해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만 징징대라. 그만 징징대고 벗어나라, 벗어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 확인,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아하, 복이 더 있네. 또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나의 현재 인생을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지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별로 해주신 거 없어요. 그냥 뭐 소시민이고 별로 잘난 거 없고 그냥 겸손한 척, 나 별로 복 못 받았어요.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지. If you say I'm not blessed that much, I'm just blessed so, it's not a sign of humility. It's an unbelief.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내 주관대로 계속 주장하는 교만.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이거예요. No matter what happened in my life, I am blessed. I'm blessed in Christ Jesus.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받았다. 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상황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고 겸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지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원래 지옥에 갈 불쏘시개 같은 쓰레기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맞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커다란 복을 받았는데도 정말 파렴치하게 복 안 받은 것처럼 입 싹 닫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셀프피리,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다가올 다음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을 기록할 CCTV가 없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아무런 한 것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살 집들이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오 주여 감사옵나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